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나갈 방향과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매주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이 구원에 대한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많은 양을 공부를 많이 하면은 더 빨리 구원을 얻거나 확실하게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늦게 구원을 얻고 이런 식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못하던 성경의 진리들, 특별히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면 그 즉시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변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즉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은 사람의 공로나 지혜나 지식에 의해서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구원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야 될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나면 오케이, 이제 나는 신앙적으로 할 게 다 끝났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면 나중에 뭐 죽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음이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제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구원의 긴 여정,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동안 왔던 구원의 여정을 다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의 완성이 될 우리의 구원의 완성때를 위해서 구원의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완성이 됐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증언들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완성될 구원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순례자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찍이 우리보다 이런 앞선 과정을 거쳐갔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노려오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대한 완성에 대한 고백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을 장거리 달리기 경주에 이 말씀 가운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달리기 경주는 성공과 실패 여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에서 달리기 경주, 옛날에 운동회를 하거나 요즘에도 마을에서 이렇게 경로잔치 같은 데 하면 이게 이어달리기 같은 거 어르신들 안고 뛰게 하는 거 하는데, 그런 이 세상에서 하는 경주는 평가 기준이 분명합니다. 순서를 어떤 순서로 들어오느냐, 그것이 그 경주를 실패냐 성공이냐를 판가름해요. 1등, 2등, 3등, 그 외에는 기타 등수로 다 분리하고 1, 2, 3등 중에서도 1등만을 기억하는 목 같은 세상. 광고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등 외에는 기억이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에서 경주하고 달리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이제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믿음의 여정으로서 사도 바울이 비유했던 그 믿음의 달리기, 장거리 경주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들어왔느냐의 그 순서로 그 사람의 달리기를, 경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의 이 경주를 얼마나 오는 동안 성실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가,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이 이 경주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빨리 왔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순간부터 구원의 완성의 그때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왔는가, 얼마나 바르게 왔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왔는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늘 즐겁고 행복하며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달리기 중에 대표적인 달리기 경기가 있죠. 마라톤 41.19km, 42.19km를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곳에서
이 몬주익이라는 이 스테디움 마지막 넘어가는 이 언덕을 막 달려와 가지고 올림픽 마지막 날 마라톤이 열리거든요. 쭉 그래 들어와 가지고 1등으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황영조 선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송기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송기정은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100년 전이면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때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딴, 그때는 일본 사람으로 표기가 됐죠. 송기정 선수, 송기정홍. 그로부터 한 거의 8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다. 60년이 넘은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이 황영조 선수가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육상에서 메달 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단거리는 거의 못 나오고 장거리 경기에서 아시아 사람이 금메달 딴 건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두 번의 금메달이 송기정 선수와 황영조 선수가 받았어요. 그 다음 올림픽엔 이봉주 선수가 나가서 이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흑인들이랑 백인들이랑 함께 달리는 이 장거리 마라톤 경주에서. 근데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인터뷰가 있어요.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나고 방송사들이 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황영조 선수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마라톤 훈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올림픽 전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42.19k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훈련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주 달려오는 차에 내가 달려들어가지고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 느낄 때도 굉장히 많았다. 그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이 선수가 했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의 모습만 보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힘듦과 고통을 이기면서 훈련을 해왔는지 우리는 사실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나서 이 메달을 딴 거구나.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갈 때도 있겠죠. 달리다 보면. 그리고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에 지고 달리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장거리 달리기 하면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덕으로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그냥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고, 때로는 이 뜨거운 햇빛이 막 내리치는 뜨거운 그 길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 달리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쉬운 길도 있고 오르막이 어려운 길도 있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달릴 때도 있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달려가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달려가야지만 이 선수는 장거리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여정도 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평탄한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때로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형통한 길이 열려가지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아주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힘차게 달려 내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원의 여정이 그런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 가야 될 때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이 겪는 다양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실패와 질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해?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그러면서 마치 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예전에
그 높은 뜻 승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암 투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머리가 다 빠졌지 이 암 투병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제 자기가 느낀 건 믿는 사람의 투병생활을 어때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겠다고 암 투병하면서 이제 올려요. 믿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어서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예수 믿고 믿음이 좋으면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건 사실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하면 나중에 어려움 만나가지고 교회 떠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며.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저런 일을 당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아무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얘기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로마서 8장 28절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든지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반대로 너무너무 즐겁고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모든 선하신 일이 주여 제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가야 하는 이 구원의 여정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힘만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 구원받은 이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구원의 여정을 내 힘만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이 바르고 온전하게 이 구원의 여정을 완수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힘만 가지고 내가 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완전하게 내가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쾌하죠.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래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을 내 힘 가지고는 완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지금도 도우고 계신다 증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도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과 시련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구원의 여정을 완벽하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원수 마귀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원수 마귀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이후의 구원의 여정을 온전하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때로는 유혹을,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두려움을,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바로 영적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가 강하다면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약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지만 원수 마귀가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과 싸움에서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여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그 이후에 구원의 여정을 바르고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구원받는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만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나왔던 이 지금 온 유튜브와 온 신문을 다 지금 도배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그 청년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인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잘 갈 수 있게 주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여, 이 믿음의 여정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낙심할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을 돌보시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성도들을 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이렇게 나가면 친구들끼리 있다가 우리 집 형이 나보다 훨씬 큰 형이 있는데 애들끼리 티격태격 하다가 형이 와가지고 우리 형이야.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어린아이 되게 든든합니까? 그게 나중에 되면 부모가 되고 나중에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 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이라고 끌어내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갈 길 다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 입장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편이 되시기 위해서 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편 옆으로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인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성실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32절 가운데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갈 때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구원함으로 얻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데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 이런 걸 주시기에 아까워하시겠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아까워하시겠냐.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고 풍성하게 체험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혹시 여기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늘 내 마음속에는 참 선한 것만 넘쳐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다 고개를 숙이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하게 선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품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나의 마음을 볼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제일 먼저 실망하는 건 내 스스로가 제일 먼저 실망합니다. 내가 또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길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가 참 실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 맞는가? 이럴 때 마귀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그런 마음을 보니까 네가 무슨 구원받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원수 마귀가 전형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에게 도전해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 왜 의로우냐면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는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죄들, 지금 내가 짓는 죄들, 미래의 죄들까지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위대한 용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보여질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이 사람이 지금도 연약하여서 쓰러져 싸우니 주님,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 원수 마귀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고 약한 모습 내가 보기에 참 한심할 때 내 모습만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자기 모습만 계속 보게 되면 실망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지금도 나에게 부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여, 약한 나를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여정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구원받은 이후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온전하게 갈 수 없어요. 그걸 돕기 위해서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네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35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결론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장거리 달리기처럼 우리가 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다가 보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힘을 다해서 살려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바르고 성실하게 나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도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서 담대하게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구원의 여정도 또한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넉넉히 이기도록 성도들을 돕고 계심을 말씀이 증언함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고 또 때로는 너무나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도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목적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받은 믿음을 끝까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나가므로 구원의 여정을 함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